그냥 영상만 하나만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거. 30초만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 안 했어요? 예, 그러면 그냥 난 영상이 있을 줄 알고 해주는데. 예. 자, 오늘 마음이 애통한 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팔복 중에 두 번째 내용은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 애통은 참 그냥 듣기만 해도 뭔가 애잔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영상은 베트남에 있는 한 시골 마을이죠. 원래는 캄보디아에 있었는데 베트남이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베트남 캄보디아를 다 점령했죠, 사실은. 그리고 자기가 어느 정도 떼가지고 가져가고 이제 그랬죠. 그래서 그 동네에는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다른 나라 사람이 주둔해 와서 사는 마을에서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사실 공산당에서는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교회를 세우게 되면 그 승인을 해줘야 돼요. 근데 승인 없이 거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정말 가난하고 정말로 정말 약해요. 마을 사람들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데 집회에서 기도해가지고 정신병자가 낫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공산당 석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진짜 고쳐졌느냐 물어보고 고쳐진 것을 확인하고 교회를 승인을 했어요. 할렐루야. 정말 대단한 역사죠. 그리고 그 교회에 성탄절 날 크리스마스 트리를 우리 거 세우는 거 있잖아요. 큰 거. 그걸 하나 큰 걸 사다가 거기 갖다 놨어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성탄 선물을 가져다 줬어요. 읍장이랑 이런 사람들이. 제가 갔을 때는 마을 대표들하고 원주민들하고 모여서 코코넛 이렇게 깎아놓고 배터리를 꼽아놓고 먹으라고 주고, 그 다음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과일 몇 개 하고 있었어요. 그 식사 대접을 하는데 우리의 꼭 돼지고기 잠조림하고 똑같은 음식이에요. 계란도 들어가고 간장으로 볶으니까. 근데 고기가 조금도 있고 비계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먹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감사하게 뭐든지 잘 먹게 만들어 놔서 잘 먹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컸어요. 아침 일찍이 저보고 설교를 하라고 해서 뭐 어느 교인지도 모르고 장수도 모르는 상태에서 본문을 선택했어요. 변화에 관한. 근데 가서 보니까 여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을 바꾸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권적으로 자꾸 안아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설교를 안 바꾸고 원구를 통역하는 아이에게 줬어요. 주고 이렇게 통역을 하며 설교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거기다 쏟아부어줬어요. 그래서 야, 우리 교회에서 그때 이 정도 쏟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정말 사모하고 기뻐하고 예배가 끝나도 한참 동안 찬양하고 그러면서 정말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또 하루 종일 버스 타고
올라왔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교회가 있기까지 그 요목사님과 전도사 두 분이 있는데 남자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울고 눈물로서 세월을 보내는지 몰라요. 나라를 빼앗겼고 베트남 사람들 들어와서 같이 살아요. 사는데 같이 뭐 그렇다 뭐 차별을 하고 뭐 그런 줄 안 해요. 하지만 고향인데 국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아픈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과 또 섞여 살면서 안 보이지만 또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차별을 당하다 보니까 마음이 궁급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신병자를 고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말하면 멀쩡한 목사가 와서 설교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해서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정말 많이 더 준비해서 갈 걸 하는 후회도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성대한 잔치를 해서 대접해줘서 얼마나 고맙고 또 신학생들도 가서 찬양하면서 기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오면서 또 지금 비행기 타고 왔을 때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과 우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저 사람들의 예배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간 도시에는 호치민인데 거기는 외형적으로 굉장히 발전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사는 거주지를 들어가 보게 되면 70년대 말이나 80년대 초 서울 거리하고 똑같아요. 허름한 집, 흙이 있고 물이 잠기는 집들이 많이 있었고 아이들은 먼지도 나고 그런 막 시커먼 땅에서 밤늦게까지 뛰어다니고 그런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생들을 만났을 때 신학생들 속에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전부 다 자신의 소망을 다 얘기해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이 사람들은 꿈이 있구나. 꿈이 있구나. 우리는 꿈이 없나? 있어요. 우리도 돈 많이 버는 꿈도 있죠. 근데 우리하고 같은 꿈은 아니고 그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애통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 보니까 애통이라는 단어를 번역하지 않고 브로큰 하트라고 해서 가슴이 찢어진 사람이에요. 마음이 깨진 사람이에요. 쨍그랑하고 마음이 깨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페노두테네스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이 성경 사전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슬픔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슬픔이라 이렇게 써놨어요. 모든 슬픔 중에서 가장 슬픈 뭘까요? 애통이 왜 많은데 애통은 맞아요. 그 이제 어떤 것이냐 이제 애통이 이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가슴이 찢어지면서 옷을 뜯으면서 울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이 말에 가장 맞는 단어를 찾는다면 단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중국 진나라 때 왕이 배를 따라서 약 천리쯤을 여행을 하는데 수행하던 한 신하가 원숭이 새끼를 붙잡아 가지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배가 출발하자 어미 원숭이가 막 그 배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또 빨리 몰아서
이 원숭이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물 가운데로 간 거예요. 그리고 계속 거슬러 올라가는데 얘가 계속 따라갑니다. 계속 소리 꽥꽥 지르면서 따라와요. 가시밭도 지나고 언덕도 지나고. 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강폭이 좁아지는 자리에 왔을 때 이놈이 배로 탁 뛰어들었어요. 사람들은 얘가 이제 새끼를 뺏기 위해서 난동을 부릴 차례가 됐구나 긴장하는데 피를 토하고 얘가 죽었어요. 갑자기. 그래서 사람들이 얘가 왜 죽었을까? 새끼를 만났는데. 그래서 배를 갈라봤더니 내장이 토막토막 잘라져 있었어요. 이 애미가 이 새끼를 보호하고 찾으러 가기 위해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단장, 장기가 잘라졌다 해서 단장이고. 얼마나 아프면 그랬을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장이라는 단어를 가장 마음 아플 때 쓰죠. 그래서 예전에 가요도 있죠. 단장의 미아르곡인가요? 옛날 노래는 잘 몰라요. 단장의 미아르곡. 우리 내장이 잘라질 만큼 아픔이, 우리 가슴이 무너질 만큼 아픔이 그 미아리 고개에서 있었다고 그래요. 나는 잘 몰랐지만 찾아보니까 전쟁 포로들을 거기로 끌고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언덕을 보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서울에 있을 때 미아리 고개를 몇 번 넘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엄청 돌아다녔으니까. 근데 그렇게 아픔이 있는 땅인 줄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냐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언이 되라겠어요.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태신자라는 말을 하잖아요. 아이를 낳는 고통과 비견해서 만들어놓은 전도법이죠. 아픈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괴롭게 살아라고 저는 권면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단장의 아픔을 느낄 만한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애통은 우리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되고 또 없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반대로 나타나니까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외로울 때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 애통하는 자에게 주는 복은 뭡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위로가 있어요. 위로. 저는 오늘 설교 다 못합니다. 잘랐어요. 3개로. 3개로. 써보니까 21장 나와서 줄였어요. 16장으로. 그리고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더 줄여가지고 이제 3개로 만들어요. 3개로. 그래서 다음 2월 달에는 아마 좀 더 듣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픔을 가져도 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그 위로는 우리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위로할 만한 아픔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첫째 오늘 들을 말씀은 애통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한계와 죄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통분해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나도 이게 잘못인 줄 알아요.
근데 안 돼요. 안 돼요. 이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이게 잘못된 거 알고 있어요. 언제까지 내가 여기서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나를 이제 여기서 벗겨주십시오.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복음주의협회에서 2005년 4월 8일 날 서울 도곡동에 있는 강변교회에서 400명의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들도 또 많이 모였어요. 그때 거기서 이들이 기도하면서 꺼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말을 나누고 대화를 했는데, 그 중에서 아주 훌륭하신 우리가 존경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목회자들이 그때 회개 기도를 하셨어요. 세 분이 나오는데, 첫째는 누구냐면 우리 교단의 충영교회죠. 거목이죠. 김창일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원로 목사하고 이제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이런 부분을 회개했어요. 광복 직후에 평양, 부산 등에서 몇몇 사람들이 재건교회를 만들면서, 부산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재건교회를 하면서 함부로 입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 함부로 입을 연 사람이 뭐예요? 고신을 많이 가 있어요. 신사참배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신사참배 한 사람들을 저주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이 교만해졌어요. 이분도 안 했으니까. 아는 쪽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의를 행한 후에 반드시 경계할 것은, 그것을 나의 상급으로 삼으면 교만해져요. 아셨죠?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의로운 행동을 했으면 이것으로 상급을 생각하지 말고 겸손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솔직히 사람들이 다 잘했다고 박수 치지만 더 잘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엎드리면 괜찮지만, 야, 내가 잘했어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신사참배 않고 견딘 거 정말 잘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져서 판단력이 어두워졌고 사랑이 없어졌다. 그래서 나랑 생각이 같지 않은 사람은 밥도 먹기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이런 전통은 지금 우리 교회도 살아있더라고요. 아무리 본면에도 목사님, 나 저 사람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목사가 내가서 너 나오지 마라, 저 사람은 불편해서 못 산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같이 불편해. 같이. 나는 이 사람도 살리고 이 사람도 살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말 하면 이제 시험 들어요. 하셨죠?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은 말했어요. 너희는 마귀당이다. 예배당이 아니라 마귀당이다. 참 어려운 말을 한 것이죠. 2005년도예요. 1945년 이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많은 세월 속에서 이것을 토설하지 못하고 마음의 짐으로 가지고 있던 이 원로 목사님이 후배들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큰 용기요,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내가 선택한 후계자가 잘못돼서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줬단 말이에요. 총회를 흔들었다.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통렬하게 회개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두 번째는 강원용 목사님입니다. 경동교 원로 목사로서 한국 교회 사회운동을 제일 많이 하신 훌륭한 어른입니다. 저도 이분은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때 향년 90세였습니다. 90세.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90년을 살아오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저지른 잘못이 줄이고 또 줄이고 또 줄이고 줄여도 오늘 5시간 이상은 고백해야 될 것 같다. 5시간에 읽을 분량은 되겠다는 거예요. 90평생 살면서 자기 잘못을 다 줄이더라도 그렇게 많은 죄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하면 나는 40년 동안 종교 간의 대화 운동을 했다. 교인들은 우상이라고 절에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절 나오면 텔레비 확 돌리는, 우리 형님도 그랬어요. 확 돌려버려요. 난 잘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면 절이라고 막 그래. 아니 절이 뭐 어떤데. 그렇잖아요. 내가 절 보면 뭐 지옥 갑니까? 안 가요. 아셨어요? 근데 확 돌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 참 답답해요. 그러면 스님한테 가서 전도를 어떻게 할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교 간의 대화 운동을 많이 했는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교회 간의 대화가 안 되더라는 것이었어요. 교회 간에. 흔히들 하는 말이, 그것도 우리 교회에서 누가 그런 말씀하더만, 불신자들은 기분 나쁘면 남자끼리 앉아가지고 소주 한 잔 딱 놓고 먹어라, 한 잔 줘라 하면서 속 얘기 털어요.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악을 키워요. 아이고, 잘못된 거예요. 대범하게 좀 털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술 값도 안 먹어도 술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가서 툭 털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 정도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왠지 압니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거룩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해요. 그러니까 나도 그 거룩에 심판받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잘못이 드러나면 내 입지가 흔들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인들이 사과를 제일 안 해요. 나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에게 목사님 미안합니다 소리를 그렇게 많이 듣지 못했어요. 한 자매는 저를 오해하고 막 이상한 얘기 떠들다가 무릎 꿇고 빈 거. 그 사람이 가장 확실하게 저한테 사과했던 사람이고, 나는 사과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사과를 안 해요. 입 딱 다물고 다른 거 쳐다보고 있어요. 그 병이에요. 병이라고요. 자신의 마음을 너무 억눌러서 거기에 성격에 영향을 받는다면 이거 병이라고요. 강원의 목사님 이걸 얘기한 거예요. 우리끼리만 딱. 물론 천국은 믿는 여러분이 갈 거예요. 반드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물을 거예요. 너 도대체 뭐 했냐고 하면 나는 하나님만 봤습니다. 아, 잘했어. 그리고 뭐 했냐? 아, 나 하나님만 봤습니다. 아, 그래 잘했어. 또 뭐 했냐고. 하나님만 봤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야, 네 주변에 있던 내가 긍휼력 있는 사람은 안 봤냐? 물어보면 뭐라 그럴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봤어요. 이게 얼마나 멍청한 대답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봤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니요. 나는 하나님만 봤다는. 바리새인들은 그랬어요. 나는 성경만 봤어. 나 딴가 봐. 성경만 봤다니까. 그래서 독사의 자식아 이 소리 들었어요. 왜? 그걸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걸로 사람들 정치하고. 차라리 몰랐으면 우리가 누구를 징치하거나 평가하진 않았을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것이 더 속 편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래서 이분은 참으로 우리가 대화운동을 많이 하지 못했던 거 참 속상하다. 교회는 영혼구원을 중요시하지만 이 영혼구원은 생명 중심의 사상이라는 걸 알려줬어요. 생명. 저 스님이다 가서 신천지다 에이 이러지 말고 저것도 어떻게 돼요?
부흥의 대상이다. 좀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목사님들도 막 교인들 뺏길까봐 막 신천지라고 눈을 부릅뜨고 막 출입금지 딱 써놨어요. 올라오면 속이고 다 들어와요. 아셨어요? 걸렸을 때 고발하려고 써놓은 건데 그 의미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진짜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가 그들보다 더 정확히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더라도 정확하게 실행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죽는 날까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제 삶 속에서 가장 목표로 삼는 것은 나는 대한민국에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봐요. 4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을 수는 없다고 봐요. 오늘 그들이 어딘가 출애굽 나갈 때도 거기 불신자도 따라갔거든요. 없어요.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사람의 정신을 지배해야 되는데 사람은 사람의 정신을 지배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공산주의 그래서 밀어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풍성하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는 할 수가 있겠다.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글 보면 내가 대표하는 글 보면 문화를 정복하라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그냥 쓴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인규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그가 비장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닌데 나는 값싼 은혜에 안주했고 그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병 고친 거 조인규 목사님 그걸 값싼 것이라고 했어요. 병 고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혼이 고쳐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안주한 거 가는 데마다 막 안진병이 봉어리 다 고쳤어요. 전 세계 다니면 그 나라가 수상에 나올 만큼 유명하신 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기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랬어요. 이게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어른들의 애통함이었어요. 이 애통함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저는 마음속에 생각했어요. 나도 정말 많은 부분 변질됐구나. 왜 교인들에게 3명씩이나 되는 사람을 전도하라고 했을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교회가 커지면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렇죠. 덕분에 제 이름도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 삶이 윤택해질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을 앞으로 내세우거나 그것을 목적으로 삼은 적은 없어요. 이건 결과물이라고는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게 목적인데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영혼을 살려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더 건설하고 더 복되게 해야지. 이게 제 생각이에요. 순수하고 단순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그런 욕망도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뽑아내야 돼요. 내가 먹는 것을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사람들 앞에 출세하기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이런다면 안 하느니만 못해요. 그래서 교회는 성장하고 사람들에게 박수는 받을 줄 몰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싫어요. 그건 싫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애통하라겠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자신의 잘못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집을 떠났던 아들이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 비참한 가운데서도 내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돌아가는 열망을 갖는 것처럼 우리도 그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애통은 죄에 대한 애통이며 내면적 자신을 살펴보고 슬퍼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애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애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뉘우치는 것은 애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두려워서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애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너무 내가 사랑해서 그분을 떠날 수 없음을 알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와 애통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파하면서 주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애통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애통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합니다. 여러분, 참된 애통은 한두 번 슬퍼하며 회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회적 애통이 아닙니다. 애통은 시간마다, 날마다 자신을 꾸짖고 자신 안에 있는 독선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귀를 여는 것입니다. 비행기 타고 오는데 조금 잠이 들었어요. 눈을 떴는데 너무 고요해요. 아무 소리도 안 나요. 비행기가 엔진이 꺼졌나? 소리가 왜 안 나지? 진짜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어요. 그러면서 하품을 했어요. 그랬더니 왕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기압 차이로 이게 눌려가지고 고막이 안 들렸던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것들이 안 들리는 것이 정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 나도 아무것도 못 들을 수가 있겠다. 고막이 눌리고 있으면 기압에 눌리니까 어떻게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렸어요. 나는 정말 비행기가 글라이더처럼 이렇게 바람 타고 내려가는 줄 알았어요. 그럼 바람 소리 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나가지고 이상하다 했더니 하품하니까 갑자기 막 왕 소리 나면서 사람들 막 수근거리고 바람 소리, 옆에 있는 사람 부시럭 소리 더 들려 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여러분, 참된 애통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죄의 문제에 더욱더 민감해져요. 죄의 문제.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오만할 수가 없게 돼요.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해요. 시간이 다 됐어요. 못한 건 또 다음 주에 또 같이 하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 나라니까 나 목사님 봐야지, 그게 아니고 여러분 말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돼. 눈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오만하지 않도록 마음을 가난하게 갖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만해지지 말자. 그래야 돼. 그래서 참된 애통은 이제 나를 보고 애통해하던 사람들이 점점 성숙되어 가고 이제는 다른 사람과 가족과 친척과 민족을 보고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다음 주에 될 거예요. 지금은 나까지만 왔어요. 이제 우리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베트남 친구들에게 했어요.
거의 울려고 했어요. 1시간 이상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갈 길을 찾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라기는 그보다 더 좋은 반응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세상에 대해서 책임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감정이에요. 사랑은 감정,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근데 사랑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책임을 가져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면 나라를 책임져야 돼요. 한번 기도할 때 오늘 나라는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안에 변하지 않는 그리고 바뀌지 않는 그런 옹이 같은 아픔이나 어쩌면 공고집 같은 그런 것들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무시했던 이런 나의 요만한 것들 이제 다 내려놓고 마음의 휴지통을 만들고 다 쏟아붓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애통해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게 달라고 저 여러분들이 주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